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복음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이제 시선, 그 시선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이 이제 복음의 사역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담임 목사라든가 영적인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를 자랑하고 서로를 나타내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파당을 이루고 분열이 났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들은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더 나아가선 그리스도 예수도 하나님의 것이다. 곧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시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 위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보내줬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역자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보낸 그 복음의 사역자들을 성도로서 또한 지체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선들과 또한 여러 가지 판단들,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그 영적인 질서들, 그 질서 앞에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 진리의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복음의 사역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요, 종, 하인, 그 다음에 고용인, 보조자, 이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의 하는 일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에요. 주인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이 표현은 복음의 사역자들의 그 하는 일들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맡아서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앞서 언급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3장 2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보내줬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게바고 아볼로고 바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거예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다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들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사역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비밀이잖아요.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시선으로, 세상의 가치로는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영적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무엇인가요? 곧 구속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일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되게 부르셔서 그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그 구속사역들, 복음을 전하며 복음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청직이에요.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아서 그 청지기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거는 그 지도자의 그 일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마음대로 하고 목사님대로 뜻대로 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이에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사람의 눈과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지도자들을 통해서 파당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도자들 자신의 스승 외에는 다른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기준, 가치,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합해서 그들이 판단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더 낮추고 있다는,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파당을 이루는 것도 큰 문제지만 성도들이 지금 영적인 지도자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재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이야.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온전히 그들 앞에서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것이 교회의 질서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판단 기준과 모든 것들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로 보냄을 받은 자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 청지기로서요, 책임을 다해야 돼요. 무엇을 다합니까? 복음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장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그 생명의 길임을 알리고 가르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그 보냄을 받은 그러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서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냐?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보냄을 받은 그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근데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냥 일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일꾼이라는 이 단어가 그 당시 어떠한 모습에서 유래되었냐면, 그 당시에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이 말할 때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세계에서는 이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중한 죄인들, 가장 비천한 그러한 노예들이 감당했던 그러한 그 일들이었어요. 근데 한 번 노젓는 노예들은요, 거기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렇게 비참한 자리였어요. 근데 이 단어, 일꾼이라는 단어가 점차 이제 넓은 의미로 쓰여지면서 어떤 의미까지 됐냐면 충성을 다하는 일꾼. 그렇게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요, 자신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보냄을 받은 자들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증인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것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지체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때 너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영의 일은 영에 속한 사람들만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기준과 가치 또한 여러 가지 평가들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그것을 판단함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 잘못된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보낸 거예요. 그 지도자를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해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 지도자가 거기서 평안하게 누리고 잘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감당하고 부름을 받은 그 자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보내심은 어떠한 것인가? 성도들을 위해서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인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영적인 지도자가 왔어요. 이 모양 저 모양 딱 봤을 때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를 봤을 때 부족함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부족하고 담임 목사가 못마땅해서 막 험담하고 막 욕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데 그 부족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누워서 침뱉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셨죠? 저를 험담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영적인 질서를 바로 알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질서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지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서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들이 온전히 질서 있게 잘 살아가고 또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것이,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보내서 그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가르치는 그러한 일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은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그 배만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또한 세우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깨닫고 그 부분들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의 질서를 세우셔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가르치는 자가 있고요. 때로는 섬기는 자가 있고요. 각각의 은사들을 하나로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교회의 덕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그 권위, 영적인 권위를 받고 끌고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도자를 복음의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그런데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복음의 사역자들의 이름들이 드러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얘기고 또한 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지적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 심판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왜 맡기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지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판단의 기준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의 판단 기준이, 우리들의 판단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판단받지 아니하면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런 있어요. 비판받지 아니하려면. 판단이에요, 판단. 이러한 모습들이. 왜? 내가 그들을 비판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하물며 원수 갚는 일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왜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이 보이면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지는 것은 결국 어떻게? 내가 죄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재단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것이에요. 칭찬받으려 하고요. 더 나가서는요, 그 판단 기준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것에 따라서 또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도 동일해요. 우리 또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지적당하고 판단당하는 그것에 너무나도 민감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포장하고 위선을 또 두려워한다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아주 작은 일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고 기준하고 때로는 혀로 인해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죠.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못 받고 그런 갈림길에 놓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생명을 뺏을 수도 있겠죠. 그 판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빼앗아 가지는 못하느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이 볼 땐 경건하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볼 땐 너무나도 뛰어나고요. 너무나도 은사가 많고 너무나도 경건한 모습 같이 보입니다. 칭찬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지도자, 목사들도요, 조심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칭찬이에요. 성도들의 칭찬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목이 고다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해요. 우리 집사람은요, 저한테 싫은 소리를 가끔씩 해요. 가끔씩 충격받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마다 저를 다시 친다는, 내가 교만해져 있구나.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는 칭찬에 익숙해지면서 그 칭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위해서 할 때가 있다라. 저 또한 그런 오류를 범한 적이 있고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을 살펴야 되고요.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역자들과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먼저 부름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일에 있어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칭찬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교만해질 수 있다.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이는 사람들 그 시선에 따라서 나를 포장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 우리 늘 말씀으로 살펴야 돼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의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순종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 세워진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계급이 아니라 서로 섬기며 또한 서로 믿음으로 끌고 밀어주고 가는 그러한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질서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평가라든가 판단은요, 세상의 잣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래되셔가지고 은퇴하실 때가 됐어요. 그리고 청빙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이제 광고를 냅니다. 그 광고의 기준들이 뭔지 알아요? 유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학위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기준들이 이렇게 나서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한 분들, 정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준으로 해서 정말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싶다라는 그러한 또 갈망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앞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순리대로 일하셔요. 섭리예요, 섭리. 노마설에 읽다 보면은 순리대로 행하지 않냐고 영리대로 행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남자 이제 성적인 문제를 말 다루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 그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환경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장 나에게 필요한 지도자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도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요. 그럼 그 붙여주신 그 지도자 앞에 순종하고 그 지도자의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요, 막 떠버리고 욕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왜? 나를 위해서 붙여주셨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로서 동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판단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 이게 질서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내 스승이 더 잘났느니, 언변이 좋았다라든지, 은사가 더 좋으니, 이러한 모습으로 판단하고 지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그 판단 기준이 내 스스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뭐 헌신을 많이, 그게 필요가 없어요. 혹여라도 믿음의 연약한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판단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이 경건한 것인지 위선된 건지 위장한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 기준은 내 보이는 것으로만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은요, 오류가 발생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결국 범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완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어떠한 때요?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요. 거울로 보는 것 뜻한 그러한 모습들이 완전히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듯이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추는 것이요. 말씀으로 어긋난 일이 있으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우리가 보냄을 받으는,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는 거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일들을 감당하게 보냄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 하셔서 보내는 것이고, 그 됐다 하시면요, 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온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일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말을 좀 명심하셔야 돼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주 안에서 존귀하고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나에게 붙여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말 비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요, 나에게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보이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섬기는, 이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어때요? 하나 되고 세워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진단해 보세요. 아니,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그 권위 앞에, 또한 그 질서 앞에 잘 순종하며 잘 따라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지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체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시선, 어떠한 시선인지 좀 봐야 됩니다. 또한 담임 목사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그 판단,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다라면 철저히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로 마지막 때 그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보냄을 받은 것은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다, 이 말을 듣기 위함이에요. 칭찬과 함께 너희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너희가 함께 참여할 것이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나의 무슨 풍족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늘 마음에